박수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제가 한번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제 조카하고 학교 갔다 오다가 봄에 이렇게 길가에 친장로가에 산이 붙어 있는데, 그 이제 그때는 성냥이 귀했어요. 성냥이 딱 까만 거 요만큼 뜯어가지고 부엌에서 이 성냥개피 2개피를 가지고 학교 갔다가 오면서 그 실험하려고 되나 안 되나. 이제 불을 길가에 잔디에다 붙였는데, 봄이잖아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게 산으로 쫙 홀라당 타 올라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어라고 도망가야지. 둘이서 쫙 도망가고, 그래서 도망가다가 뒤에 보니까 산에 착 성경 말씀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옹기점에 연기가 나는 것 같았더라. 근데 연기가 착 올라왔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 산이 이렇게 세모 반듯한 하나짜리요, 연결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옆에는 강가에서 그것만 탔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학교를 딱 갔더니 학교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 산을 우리 뒷담에 있는 이름 제가 밝힐게요. 요거 안 볼 테니까. 창기 새끼하고 민기 새끼가 이거 다 산을 홀랑 태웠다. 그 범인은 저하고 제 조카인데, 우리 그 친구들 둘이 평소 품행이 방장치 못해서 저의 희생양이 돼가지고 그걸 혼박 뒤집어 썼습니다. 제가 이제 소망교도소 한 3년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이제 그 소망 형제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나는 왜 이렇게 팔자에 없는, 인연도 없는 교도소를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드나드나, 그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때 방화한 죄가 그때는 걸리질 않았는데 그걸로 이제 출퇴근 교도소를 저기를 교정을 받으라고 보내셨구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형제들이 크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쓰죠. 특히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그 밑에 사람 한 사람을 범인으로 이렇게 해서 희생양을 해서 뭐라 하죠? 깃털이라기도 하고 몸통은 빼고, 그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그런 표현을 다 희생양이라고 하지요. 우리 인간은 다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려고, 난 무슨 죄인인가 생각하면 별거 없어요. 죄가 우리 이제 제가 있는 여주 같은 데는 죄가 많아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또 싸우고, 똥 싸고. 그런데, 우리 일반 교회들에 큰 죄 없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디 이제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죄에 대해서 그 회개하는 걸 그걸 아주 써가지고 한 A4 용지 한 3장을 가지고 계속 읽으시면서 하더라고. 못한 죄, 안 한 죄, 안 한 죄 하는데, 그게 우리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많아. 우리 인간이 죄가 됐다는 건, 죄인이 됐다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런데 한 장 넘어가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그 뱀은 마귀냐,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어라.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따먹으면 죽으리라. 사탄의 말은 따먹으면 살리라. 근데 참 희한한 게, 이렇게 해서 살려고 따먹었던 선악과 때문에 인간이 죽음이 찾아왔고, 또 두 번째 아담 되는 예수님은 죽으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 보면은 성경 말씀도 우리 인생사가 좀 역설적이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말했다 그러기도 하는데, 바울이 한 말이에요.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있던 말씀들이 응용돼서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오임에 대해서 죽음이 찾아오고, 또 우리 사람이 땅에서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나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죄로 연결되고, 그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거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거짓의 유혹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 어떤 경쟁이 있어서 저 사람 걸 내가 뺏어야 되겠다 하면 저걸 뺏으면 나에게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착각. 그 마귀가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하고 말다툼하거나 그러면, 야, 네가 또 이렇게 말해. 이래가지고 네가 이겨야 돼. 네가 이기는 것이 좋은 것이야.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좋을 것 같은 일들이 뒤에 가서 보면은 그게 죄가 되고 좋은 일이 아니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죄를 지은 것이 근본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는 배신을 한 거예요. 요즘에 정치계에서도 뭐 배신 얘기 많이 나오죠. 배신자. 이 배신이 뭐냐면 한문으로도 등을 돌린 게 배신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주보고 살았는데, 마주보고 대하면서 눈 맞춤을 하고, 아이들 키울 때도 이 부모가 자식하고 말할 때도 아주 갓난아기들부터 젖 먹일 때부터 눈 맞춤을 잘했는, 눈 맞추지 않고 젖을 먹이고 우유 먹이고 딴장치고 그러면 애들이 이게 자폐가 될 확률이 많다 그래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눈을 자꾸 돌리면. 그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눈 맞추고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해서 등을 돌린 게 배반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게 등을 돌린 게 하나님하고. 그때부터 방향이 틀려지니까 빨리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열심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느려도 정직하고 바른 길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공동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뭐 조금 잘못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하죠. 옳다, 그르다,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뭐 나보다 조금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욕하고 싶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뭐냐면 50보 100보라 이 말이에요. 50보 100보. 이제 그 맹자에 나오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갔어. 한 50걸음 도망가다가 이제 제자리 선 놈하고 100보 도망가다가 선 놈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후퇴하고 도망간 건 똑같다는 말이죠. 우리 사람의 죄는 우리가 볼 때는 나는 좀 덜한,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은 것 같이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50보 100보고 대동소이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전도서 9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 의인과 악인, 선인과 깨끗한 자, 제사 드리는 자와 안 드리는 자, 또는 선한 사람과 죄인이 일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선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 죄인하고 의인하고 죄인하고 깨끗한 사람하고 더러운 사람 어떻게 다 일반이다 그러냐 솔로몬이.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서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공동 생활해가면서 살아갈 때에 절대로 누굴 탓하거나 욕해서는 안 되고,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아쉬움이 있지만은 항상 잘 되는 거, 좋은 거를 위주로 자꾸 자랑하고 선전하고, 그렇게 할 때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대로 목사님이나 자기 구역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목사님들 모이면서 우리 교회 아주 골치 아픈 아주 그런 집사가 있는데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미담되는 장로님, 미담되는 집사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 그 긍정의 효과가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다니신다 이게.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쭉 보면은 실패한 것도 다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 한 가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 양으로 보내시게 되는데, 참 재미있는 거는 선악과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때 누구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도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줬더라 이렇게 나와요. 마귀가 창세기 2장에 나오고 여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희생양으로 우리 원죄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성경 말씀은 이 첫 번째 희생양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 21절에 나와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 부끄러움이 생기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린애들도 집에서 있다가 물 한 그릇을 쏟는다든가 조금만 실수해도 이제 있다 보면 책상 밑에 가서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죄 졌다고 숨어 있어야 되네.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햇빛이 나니까 이 무화과 잎이 다 말라버려 부끄러운 게 다 드러나니까 자기 죄가 다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으셨어요.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힌 것이 첫 번째 희생양에 대한 그 이론과 표식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기에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있잖아요. 우리 다 벗고 다닐 수 없잖아요. 짐승은 옷을 안 입고 다녀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달린 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옷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옷 입어라. 그냥 뭐 동물들은 옷을 안 입죠. 근데 요새는 뭐 애완용들 막 입혀가지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옷이고 또 몸을 보호하는 것이 옷이고 또 이제 또 멋을 내는 게 옷이에요. 그래서 사람만이 멋을 낼 수 있어요. 오늘 최초로 이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가죽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줬다는 사건들이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희생 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피라는 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나와요.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라는 것이 뭐냐? 생명이다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거기 이제 율법에는 그러니까 모든 그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 절대로 피째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살리려면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죄르면 반드시 그 죄값을 피로써 치러야 한다는 거죠. 뭐 조직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직에서 뭐 사람이 잘못하면 뭐 손가락도 자르고 이렇게 그걸 반드시 하잖아요. 그게 이제 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 희생양의 제도가 이제 율법에도 그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 레위기의 16장 보면은 이제 그 8절과 10절에 보면은 아론을 통해서 가족과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염소나 양 2마리를 택해서 거기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 것으로 그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것으로 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마리를 뽑아가지고 죄를 걷다가 뒤집어 세워가지고 한 마리는 이제 그 광야로 내어 쫓는다 그래. 내어 쫓죠. 그 내어 쫓는데 그 내어 쫓는 지역이 이제 아사셀이라 그러는데
그 아사셀이. 근데 광야로 이렇게 내보내면은 그게 이제 동물들이 촉이 빨라가지고 개도 막 몇 킬로, 10킬로 어디 갖다 놔도 되찾아온다 그러잖아요. 저도 여주에서 한 번 있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차를 태워달라고 지가 어디 이제 일하러 가는데 개를 데리고 와서 개를 데려가지고 저 여주 시내까지 가가지고 중간에 전화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차 좀 보내주세요. 여기 지금 우리 개가 여기 있어요. 아니 개 혼자 거기까지 갈 일이 없는데 왜 거기가 개가 가 있냐. 내가 이제 그러다니까 차를 안 보내줬더니 개를 걷다 놓고서 일하러 가서 이제 나중에 기다리니까 그 개가 또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리고 거예요. 지가 개 핑계 대고 차 좀 태워달라고 일하는. 그 동물들은 찾아와요. 그래서 아사셀 양을 죄를 뒤집어쓰가지고 광야로 내보내면 돌아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또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안 되겠다. 돌아오면 안 되잖아. 죄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낭떠러지기에 절벽에 갖다 이 양을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드리고. 그래서 그 희생, 두 가지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속죄하는 그런 원리를 제공하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엘리야 때와 엘리사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고 과부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택하지 않고 누구요? 나만 장군은 아람에서 또 이 과부는 사르밧 이 지역에서 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를 무시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꼭 엘리트라든가 기득권자들이라든가 돈 많은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학벌 좋은 사람이나 이런 인간 사회에서 그 주도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화가 나요?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죽이냐? 낭떠러지에게 해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낭떠러지게. 여기 예수를 아사셀 염소로다 봐서. 그래서 낭떠러지로 예수를 끌고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떨어졌겠어요? 안 떨어졌겠어요? 떨어졌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희생양은 가죽옷으로 죄를 가리게 된 그런 그 희생양의 상징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희생양은 유월절 양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던 가죽옷은 하나의 그 가족 구원의 개념이 있다면 이 유월절 양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이제 민족적 구원이잖아요. 민족적 구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로 13절에 보면 이제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에 대한 그 말씀을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사방에 바르면 그 집은 13절에 볼 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재앙을 넘어가리라 해서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그 순간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같으면 유월절이 진짜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게 진짜 그때가 유월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가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게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씻고 내가 예수의 죽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을 하는 것.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생후 8일부터 시작해서 10개월 1년 안쪽에 있는 걸 어린 양으로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희생양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구원의 증표가 된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속죄를 위한 그 피를 하나님이 보고서야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월절을 생각하면 우리 집의 문에 정말 아니면 내 마음의 문에 그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찬송가에도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피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집에 또 내 마음의 문에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임해 있어서 젖어 있어서 그 피의 감동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정신 그리고 나의 행동들이 주님을 향한 삶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의 피를 아는 희생양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하고 힘들고 교회 생활도 때로는 부담될 때가 있어요. 부담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누구요? 와플 대학 제가 자꾸 발음을 애플 대학이라 그랬더니 누가 자꾸 애플 대학이 아니고 와플이라고 와플 있잖아요. 이렇게 와플 파는 그 와플 대학의 그 손정희 그 여자 장로인데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영락교회 다녔다래요. 그래서 자기 어릴 때 한경직 목사님 무릎에서 컸대요. 그래서 아주 말하자면 집안이 모태신앙의 집안에서 그렇게 자랐는데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사업을 옷 장사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옷이 한참 잘 돼가지고 돈을 한참 벌다가 갑자기 부도나가지고 폭삭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리아카 하나 사가지고 이대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붕어빵 장사하다가 그걸 조금 더 이제 여름에는 붕어빵이 안 되니까 와플을 해가지고 이제 와플의 종류를 몇 가지 처음에 이제 12가지 했대네.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와플 가게가 잘 되니까 이렇게 분점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하루는 그 딸이 교회 갔다 와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딸이 갔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딸이 하는 말이에요. 엄마, 교회 갔는데 오늘 어떤 집사님이 헌금을 1,000만 원을 했대요. 와, 그때 1,000만 원 했다.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이 이제 그때 이제 막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옷가게 해가지고 성공할 때는 믿음이 이제 못하는 믿음이었는데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데 나도 지금 빚도 많고 이거 가게 몇 개 막 하는데 내가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10,000원씩 1,000번을 하면 1,000만 원이잖아. 그 하나님 그래가지고 문방구에 교회에 있는 봉투 1,000장을 가져오려니까 안 되겠어서 문방구에 가서 노란 봉투 있잖아요. 누런 거 제일 싸고 그걸 1,000장을 사가지고 번호를 1번부터 쭉 1,000번까지 미겨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해서 10,000원을 해서 1,000만 원 헌금을 1,000번째죠 말이죠. 그렇게 그렇게 1,000만 원은 못 되는데 10,000원씩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지혜 가지고 했다고 그 간증을 하시면서 그 여자 장로님인데 지금 이제 그 체인점도 그렇게 많이 났다. 간증 중에 그런 참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믿음이 생기면은 그 믿음으로 반드시 불가능한 것을 전혀 1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1,000만 원을 해? 그렇게 해서 했다는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피에 젖어서 있다면 어떤 일에 불가능한 일에 한번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은 하나님 능력 없이도 일반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것들을 문제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그 역할에서 기도하면서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바로 십자가상의 어린 양 대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 민족적 구원을 떠나서 전 세계적인 영적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희생양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29절에서 한 말씀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 십자가를 지신 이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임하면 그 개인이 그 죄가 속함을 받고 문제들이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게 되고 그 사회가 변하게 되고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발전하고
세계적인 나라가 됐지만 지금 많은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지신 희생양의 그 희생이 다시금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나라에도 그 예수님의 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이제 원래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하고 뭐 사촌 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여기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물 세례를 주다가 그 중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마지막 시대의 희생양이라는 걸 내가 알라. 그래 여기 그랬잖아요. 33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딱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세례 요한이 그때부터는 내 사명 끝났다, 나는 이제 죽을 자리만 보면 되겠다. 우리나라에 그 독립운동할 때 3.1운동할 때 그 이승훈 장로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그 33인에 그 들어와 달라고 가서 부탁하니까 내가 방에 누워서 죽을 줄 알았더니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죽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고 하면서 기꺼이 33인에 이렇게 하고 돈도 대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세례 요한이 죽을 자를 보기 위해서 그 헤롯 안티파스에 가서 그 이빠른 소리를 한 거예요. 헤로디아 그 이복 동생을 취한 왕을 갖다가 욕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특히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어린 양 된 예수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이렇게 잠잠하게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이 양이라는 거는 그냥 온순하고 순하기만 한 걸로 생각하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양이 그 도살장으로 가면서도 소리 지르지 않고 털 깎는데도 뻗팅기지 않고 있는 것은 그 강인함의 상징이라고 그러네요.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함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왜 어떤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앞으로 나와가지고 엉덩이 빠따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살이 심은 사람은 때리기도 전에 주저앉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데 좀 강인한 애들은 어때요? 아픈데도 아프다 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그 양이 그렇게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양이잖아요. 교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또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믿음 생활을 지켜오는 그런 강한 믿음의 모습이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자는 양이 온순함의 상징이 아니고 오히려 강함으로써 인내하고 버텨내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임하고 또 내 생활권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또 우리 나라에 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정말
나의 삶이 더 나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우리는 너무 사소한 일에 다투기도 하고 사소한 일을 자꾸 따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 더 큰 거를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감자를 삶아가지고 이렇게 남편한테 갖다 줬더니 감자를 먹으면서 그러더래요. 아우, 이 감자가 뭐야? 웬 감자에다가 설탕을 쳤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고향에서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데 웬 설탕이야? 아니, 우리 전라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쌈이 나가지고 의가 상해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제 이혼하자고 법정에 갔대요. 그래서 그 판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더래요. 그러냐고, 우리 고향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싸우다가 감정이 격화돼서 이혼하자고까지 나왔다는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고 큰 문제를 논한 그 문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 별것 아닌 걸 가지고 논쟁하다가 거기에 플러스 감정이 들어가고 혈기가 들어가고 또 분노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안타깝게 교회에서도 그런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후임 목사님도 모시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는 뭐 다 온 성도들이 다 기도하시지만 청빙위원들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될 거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는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잘해도 어떨 땐 욕먹고 또 잘못해도 욕먹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걸 다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는 희생양이 되어야 돼요. 내가 희생양이 돼서 그 공동체에서 구역에서 얻은 역할을 하다가 욕을 먹어도 그걸 마음에 두지 마시고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욕을 잡수시고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이 희생양의 모습을 이제 나에게 그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피가 나에게도 임해서 나도 내 주변에서 억울한 일 있고 속상한 일 있고 답답한 일 있어도 풀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